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출애굽기 묵상 출애굽기 제34장 3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3번이나 반복되었는데요. 그만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성품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동일하시죠. 특히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으심을 언급했는데 이 셋은 사실상 표현만 다르지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같은 의미의 말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매우 강조해주는 서술이 많습니다. 자비와 은혜는 오래 참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죄인을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급하게 하시지 않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같은 용어를 시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주님이 그때마다 징계를 내려주셨던가요? 때로는 징계도 내리셨지만 징계보다는 간과하신 적이 더 많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만 아파하지 그 전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 참아주신 것이 바로 자비요 은혜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인이던 시절에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수없이 복음을 거절하고 모독까지 했을 텐데 그때 심판으로 죽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제까지 살려주시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은 정말로 귀한 자비요 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그때 조금씩 징계하셨지만 그 민족 전체로 말한다면 정말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선 본문의 상황을 보아도요.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 대해 모두를 진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여러 번 참아주셨고 이스라엘 남북왕국 시절에도 수없이 참아주셨습니다. 결국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바벨론에 멸망시키셨지만 그 오래 참음의 기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또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자비에 멈춤이란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그분의 자비에 포기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실행하신 용서였고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없이 그 말씀을 지키셨고 우리에게도 지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그 성품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죄 지을 기회를 무한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오래 참음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오래 참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죄와 세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그러면 내가 깨뜨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다 쓰리라.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걸쳐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들과 소떼들도 그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더라.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임이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 일은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니라.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 너는 내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내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내가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할까 함이라. 너는 주저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때에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이는 아비벌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니라.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내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이나 수컷인 모든 첫태생이라.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내 아들들 중 모든 첫태생은 대속해야 하리니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에는 쉴지니라. 너는 경작할 때와 추수 때에도 쉴지니라. 너는 7.7절 곧 밀추수의 초실절과 연말의 수확절을 지킬지니라. 너희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1년에 3번씩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욕심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6월절의 희생제물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내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의 집에 가져올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노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그곳에 있었으나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더라. 주께서 언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그 판들 위에다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라.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그가 명령받은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